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로 위기를 돌파해 나갔고요. 또 개인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의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셔서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증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39장으로 넘어오니 히스기야 왕이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저 멀리 바벨론에까지 들려졌다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은 거대 제국 아수르 안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세에 눌려서 큰 힘을 펼치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조금씩 세력을 확장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고 바벨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맺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 사신에게 축하의 글과 함께 예물을 보내서 최선을 다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이 이렇게 극진히 자신의 건강의 회복을 축하해 주는지 그 속내를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진한 축하를 받고 보니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이때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궁중의 소유를 더 자랑하고 맙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그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죽다 살아난 왕이 갑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궁중의 모든 소유를 다 자랑한 것일까요? 그 속내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히스기야의 당시의 마음을 좀 따라가 보면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히스기야 왕은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와 저항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워오기만 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정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이로 인해 결국 죽을 병에 걸린 것이다. 왕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이제는 또다시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소갈이 하는 이런 것보다 이제는 좀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는요, 어떤 신하나 어떤 백성도 그를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 칭찬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칭찬하는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진실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에게 먼 길을 와서 축하해 주면서 예물까지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왕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낌없이 칭찬하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빌론의 사신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가 말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왕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하니 히스기야 왕도 그 속내를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만 그래도 너무나 오랜만에 이런 칭찬과 인정과 격려를 받고 보니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자신을 과시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궁중과 국내의 모든 소유와 무기까지 다 보여주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이 그리웠던 히스기야는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책망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책망입니다.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7절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선 그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먼저 감사합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히스기야가 단지 자신의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너무 좋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신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되든 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고요. 하나님 은혜로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반응은요,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생전의 심판이 유보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지금이라도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하나님의 평안과 견고함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방심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 매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초창기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만 나 알아주시면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다 살아나 보니 하나님의 칭찬은 너무 멀어요. 사람의 칭찬이 그런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목숨인데 뭐 그리 아등바등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이제 좋은 거니까 둥글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나도 사람들 칭찬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실 그가 죽다 살아난 과정에 하나님이 그의 전생애를 인정해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가 죽다 살아났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당장 내 귀에 들려지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매죠. 결국 이런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격려에 목매기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찬양할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인이 오늘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모두 나를 비난하고 스트레스를 주어도 예배만 참여하면 마음이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마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예배 속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경건한 왕 히스기야가, 그토록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려 했던 히스기야가, 그토록 놀랍고 풍성한 기적을 체험했던 기적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자기 자랑을 일삼고 불신과 죄악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얼마든지 죄악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릇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변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 영혼을 늘 말씀으로 깨우치고 기도로 깨우치기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로, 영적 승리를, 예배의 승리로 늘 깨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던 히스기야도 잠시 마음을 놓으니 교만해졌습니다. 주여,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단 한순간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예배의 승리로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칭찬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으니 예배의 사람이 되어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칭찬해 주시면 세상에서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